자, 그래서 29절부터 30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먼저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어요. 그리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모세가 말했어요? 아론이 말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됐죠.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네가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이 그들에게 다 말할 것이다.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31절 읽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백성이 뭐 했다? 첫 번째 믿었다. 백성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아, 저들에게 가서 내가 얘기한들 저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는데, 자,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본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애굽에 보내놓고서 잊어버렸나 보다. 우리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런데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돌보시리니.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그 전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온 삶을 들여서 순종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된다. 내 삶을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것이냐 라고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양을 치던 그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그의 인생 전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많은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는 구절인데 이게 도대체 여기 왜 들어있나 싶을 만큼 그런 아주 난해한 구절이 24절부터 6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네,
주석들을 보면은요, 수많은 주석가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 주석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 주석들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글을 볼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자, 모세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데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주어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후손도 대대를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모세는요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가 비록 도망 나와서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는 자기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어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면 그 언약의 실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받아야만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욱이나 지금 바로 앞절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말하라고 전달시켰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자, 그렇다면 모세의 장자는 어떨까요? 모세의 장자는 지금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계속해서 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이려 하셨다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자, 모세를 죽이려 했다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죠.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자,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같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죽이신지라. 근데 모세는 지금 죽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딱 나타나셔서 팍 죽인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때 딱 십보라가 깨닫습니다. 아내가 깨달아요. 자기 남편이 죽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할례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 장자를 말하겠죠. 그 장자 아들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누구에게?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냥 육신적 부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된다는 점에서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모세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체가 전환되도록 돕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삶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난다면 떠나기 전에 뭐를 했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사느라고 할례를 아들에게 안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들을 할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행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돕고 있다는 거죠. 왜?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장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애굽의 그 왕의 장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처럼 네 아들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되니까 모세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셋 쉬고 죽인다. 셋, 둘, 하나 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깨닫고 그 아내가 할례를 행해서 그에게 놨더니, 그래서 이제 그 아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녀가 된 겁니까? 언약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약의 자녀. 그동안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함으로 언약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과 불순종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순종과 애굽 왕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너조차도 네가 아무리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네가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지금 더 각인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에 탁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삶을 조정하고 나니까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조정했습니다.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냥 갔어야 되는데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가나안에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갔다가 큰 기근이 들으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그래서 왕에게 팔려가도록 하는 상황이 되면서 목숨을 유지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연약한 거죠. 여전히 그 상황에, 그 현실에만 눈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 왕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를 풀어주게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상하게 해서 부자가 돼서 나오게 하시죠. 아브라함이니까 저렇게 해줬네?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조정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삶을 조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조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